오늘 이 시간은 내 어머니, 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가 한 명 나옵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표현을 하느냐?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라는 말일까요? 그럼 루포는 사도 바울의 동생쯤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못 올라가시자 로마 군병이 구경꾼 중에 한 명을 불러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재수 없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도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루포의 어머니는 언제 알게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혼자 전도했지만은 실패하고 고향인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러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낯설고 힘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항상 이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런데 이 무명의 어머니가 졸지에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지고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머니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박물장수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만과 의령의 오일장을 돌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건어물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4일 동안은 오일장을 돌고 쉬는 하루는 집에서 쉬신 게 아니라 그날도 마산까지 가서 건어물을 떼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장을 떠돌아다니니까 발목이 남아났겠어요? 오른쪽 발목이 아프고 발목이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고생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발목 좀 주물러줘. 내 발목 좀 주물러줘. 자녀들이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발목을 주물러 드렸답니다. 남편은 노름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노름빚을 지면 집을 나가버리고 그 빚을 받으러 빚쟁이들이 오면 오히려 이 어머니의 집에 돈을 주고 갔다 그래요. 왜? 그 집에 빚을 받으러 가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새까만 5명의 자녀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는데 가져갈 거라고는 쇠로 된 밥솥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빚 받으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서 그 집에 돈을 주고 왔다.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인
송정혜 권사님이십니다. 송정혜 권사님, 자녀를 포기할 만도 한데,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날 만도 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한 이 송정혜 권사님은 사도 바울이 칭송하는 루포의 어머니만큼 칭송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송정혜 권사님의 과거의 모습을 칭송하면서 저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물론 아버지가 노름을 하신 건 아니지만 가정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다툼이 잦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공부를 시키려고 아이템플이라고 그때 당시에 일일 공부 학습지 배달을 했습니다. 제 고향은 진해인데 진해의 절반을 어머니 혼자서 그 학습지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걸어 다니니까 발가락이 나만 하겠습니까? 발가락에 있는 발톱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송정혜 권사님이 발 좀 주물러 달라고 하듯이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발톱을 깎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걸어서 발톱이 다 빠져가지고 발톱 무좀이 생겼는데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냥 본인이 혼자서 깎아서 될 게 아니라 칼로 깎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깎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발톱 좀 깎아다오, 발톱 좀 깎아다오 하면 제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렸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87세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장수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곁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는 루푸스라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효도할 기회도 찾지 못하고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칭송합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이템플 왜 돌렸겠어요? 어디 학원 보낼 돈은 없고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저 공부시키려고 아이템플 일일 공부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 저보고 풀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고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네 어머니들을 칭송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 어머니가 무슨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국가의 마더 테레사 같이 뭐 자선 사업을 하신 분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도 아닌데 무슨 칭송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진짜 칭송받는 분일까요? TV에 나오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칭송받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가정에서 칭송받고 그 동네에서 칭송받는 분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고 또 숨겨놓은 그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숨길 수가 없죠. 우리 송정혜 권사님 비록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칭송 받기는 힘들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칭송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송정혜 권사님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네 어머니들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남겨놓은 것이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명예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네 어머니들은 우리를 남겨놓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고생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칭송해 마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칭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의 어머니를 칭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칭송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어머니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엄마, 아빠는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가다듬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말한 뒤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또 가다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 교육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가 돼서 자녀들도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칭찬 듣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영상을 꼭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카톡이나 링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어머니 송정의 권사님의 삶이 어떤지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어머니를 칭송할 때 그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 우리 후손들도 그 신앙과 삶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요즘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옛날 부모들보다 요즘 부모들은 천배 만배 잘합니다. 돈 걱정을 시킵니까? 옷 걱정을 시킵니까? 용돈 걱정을 시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더 비참하면서도 자녀들을 먼저 챙겼기 때문에 자녀들은 절대 어머니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예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송정희 권사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 부모를 다르게 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송정희 권사님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송정희 권사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것만큼 어머니가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음으로 어머니가 행복해야 할 일은 바로 온 가족이, 온 자손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긴 게 없습니다. 집도 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간 게 뭐죠?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정희 권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사랑하고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남편들이 실수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해주고 싶은 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아내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를 자녀나 아내들은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송정혜 권사님, 오늘의 이 모임도 기뻐하시지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교회 중심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권사님 살아생전에 권사님 기뻐하시는 효도 많이 하시고 우리 권사님 살아생전에 온 자손들까지 교회 다니는 모습,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어머니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